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10개월을 넘기고 있고 늘 불편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런 암울한 시기 속에 지금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서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를 했는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감사일기 쓰기를 하자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감사일기 노트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 제가 이 표를 정하고 실천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이 실천 목표 중에 하나 감사일기 쓰기 153 감사운동을 제가 실천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른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지만 그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하면서 이 감사 얘기를 쓰도록 이 독려를 하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얘기를 쓰면서 지금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요? 저는 그걸 보내면서도요 마음에 쓰지 않는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감사 얘기를 씁시다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이잖아요. 제가 늘 감사 얘기를 쓰면서 한 해를 이렇게 좀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환경 속에서 1년을 보내면서도 지금 이제 제 마음속에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있고요. 평안한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감사주일을 사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하기는 될 것입니다. 짧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많게 되어지면 이 매일 말씀 묵상 책을 좀 만들어서 나는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듣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면 먼저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사실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바쁜 일정 속에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고 사실은 만들어 놓아도 책을 출판하는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제가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은 꼭 하고 남기고 제가 하나님께 갈 작정입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루에 3번씩 이상을 해봤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가져오라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을 너의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너희 입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여러분 정말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다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지니고 있고 명예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며 이 땅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면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날마다 있는데요. 그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깨달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고 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내 감사도 훈련인데요. 여러분, 분명히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도 감사가 되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깨달을 때만 감사하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가정이 나래도 부모님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 난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하는 마음. 지금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이젠 해드릴 수도 없지만, 살아계실 때는 도둑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왜 저는 여러분들과 좀 다르지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평상에 누웠습니다. 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10월 충청북도 청원, 지금 청주시가 됐지만 그 문의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중학교를 갈 때에 청주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집이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청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그때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가야 될 때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뭐하러 그 학교 청주 다니다가 대전으로 전학하면 되지 뭐하러 청주서 3년 다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갈 때에 그러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좋은 중학교로는 전학을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에서는 참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3년 동안 공부를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렵지만 제가 사촌 누님 댁에서 그 많은 것도 아니지요. 사실은 하숙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집안인들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쌀 3마를 이제 하숙비로 드리면서 사촌 누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사촌 누님 댁에서 그 조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그 사촌 누님 댁에서 누님이 저한테 눈치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밥을 내놓아도요, 이건 고백이에요. 밥을 내놓아도 맛있는 반찬을 내놓아도 그 조카들 당질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먼저 먼저 반찬을 좋은 반찬을 내놓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그 반찬에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그때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주말이 되어서 방학이 되어서 내가 대전에도 올라와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나 절절하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는 일이죠. 제가 병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 그 눈물겹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 어려운 형편에 집을 팔아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치료를 해주시고요. 병원에 가기 전에도요 날마다 이 한약을 지어서 한의사를 불러오고 한약을 사서 돈이 없을 때는 그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빚을 지면서라도 그 약을 사다가 날마다 한약을 먹여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소갈이를 나시던 아버님이 술로 사시다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잊지를 못하는 게요. 이제 간암말기, 위암말기 진단을 받고요.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형님이나 어머님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달포밖에 못 사셨는데 그래도 좀 고쳐주려고요. 우리 어머니 고쳐주려고 어머님 이제 형님이 제약국을 가시면요. 우리 어머님이 당신은 죽어가시면서도 당신 약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내 약을 먼저 내 병세를 이야기하고 내 약을 먼저 치워놓고 난 뒤에 당신 약을 짓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어머님께 들었어요. 참 아버님은 엄하셨어요. 엄친이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그 엄하신 아버님이 그러신 분이었던 것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더 철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난 뒤에도 그 당시 만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 모으면 이제 눈치 보이니까 우리 형님 내일은 결혼했으니까 큰아들 큰녀들이 눈치 보이니까 저한테 약해주는 게 눈치 보이니까 우리 큰 누님 댁으로 작은 누님 댁으로 요양을 보내서 약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어머니 모습이죠. 난 그래 지금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모습이요 그림처럼 이 마음속에 박혀있어요. 참 소중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렇게 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게 감사할 때는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 시편 103편은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부르고 있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부르면서 시편을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이야 2절에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아 다윗 너야 다윗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말은요 은혜랑은 조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은택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깨물라이로 나오는데 이 말은요 영어로 옮기면 뭘로 번역을 해주고 있냐면 베니시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희생하고 위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노력 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이기는 은혜인데 그 원문의 보면 이 의미가 이 은택을 얘기할 때는 은혜기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걸 통틀어서 그래서 은혜라는 말로 하지를 아니하고 은택이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은택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은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두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참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면서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잊지 말아야 될 자신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서 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 은택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3절 상반절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고 있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하나님이 너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해 주셨어. 이 은택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면 눈물겨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자기 부와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을 때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해결이 잘 안 되죠. 그걸 숨기고 싶었어요. 다윗도 숨기고 싶었어요. 늘 경건하게 살았던 이 다윗이 그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키고 난 된 사람이 그 심정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가 녹는 고통을 그 죄를 지고 나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나단 선지가 찾아와 이 다윗의 잘못된 내용을 참 그림을 그리듯이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은 더 숨기지 못하고 나단 선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고백이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51편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요 뭘 알았느냐면요 자기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할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이제 죄악 중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 다윗 자기를 잉태할 때에 정말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참 원죄가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된 죄를 음행죄를 짓기도 하고 죄 없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아주 못된 죄를 파렴치 않은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은 그 죄를 깨달으며 눈물로 그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신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태어난 원죄도 사해 주셨다. 내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음행죄를 짓고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 죽이고 그 바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온 내 잘못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다윗이 그걸 깨달으며 그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나의 죄를 나의 죄과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다윗이 깨달으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은혜였던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자기를 이제 원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습.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원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있고 회개하는 죄마다 다 용서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은혜, 이 은택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이고 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예화를 종종 드리지만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의료로 가장 위대한 공헌을 세운 인물은요
진통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프슨경입니다. 이 심프슨경은 이 진통제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 아프지 않도록 통증을 잊도록 해주는 진통제.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몸이 막 아플 때에도 견딜 수 없이 막 아플 때에도 우리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이걸 발견하신 분이 심프슨경입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생이 이 진통제를 발견한 심프슨경에게 이제 학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기 스승이 그 진통제를 발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기고 있었으니까요. 물었어요. 교수님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학생은 그런 의도로 묻은 거예요. 내가 이 진통제를 발견한 것이지. 이 대답을 기대를 하면서 딱 물었는데 그때 신실한 이 심프슨경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이라는 주님인 것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지금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가장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할 때에 세례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이걸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주님을 향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배속의 죽음, 이 구속의 사랑,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다윗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4절 그 상반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부속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부속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 파멸이라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있고요. 경험한 것이니까 깨닫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파멸해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도록 그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것을 이제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시골 베들레헴성 시골 출신이긴 했지만 제가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사무엘상을 강론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다윗은 정말 이 골리앗 대장군을 죽이고 난 뒤에 그냥 백성들이 왕보다도 더 충성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쫓기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왕이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도망을 다니잖아요.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만납니까? 예? 정말 그 궁궐 속에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을 때에 사울왕은 궁궐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잖아요.
가까스로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갔더니 이제 군사들을 보내 집을 지키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살게 되었지. 도망을 다니다가 또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제 그 도망을 치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다윗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나라 이제 그 군인들이 장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장수인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제 블레셋 장수들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포박을 당해 가지고요, 블레셋 나라 아기성 앞에 끌려가잖아요. 죽음이었지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아기서 왕의 손에서 풀려나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다니는 이쪽 골짜기에 나타나면 산 아래에 있으면 산 위에 사울 왕의 군사들이 쫓고 있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산 아래에 사울 왕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 죽음의 위기를 고비고비 넘기잖아요. 끝내는 블레셋 나라의 망명까지 하지를 않습니까? 망명을 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눈물겨운 그 도망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을 만났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을 만났다고요. 한 번 위험을 만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을 만났어요. 파멸의 위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파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이, 이 은혜를 깨달으며 참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넘겼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이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파멸의 위험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깨달아야 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살고 있는데 뭘 그러느냐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요, 하루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400명이 죽어. 어제 하루에도 400명이 죽어갔어요. 오늘도 400명이 죽어갈 거예요. 400명이 죽어갈 것이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숨을 껄떡거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물에 빠져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40명, 400명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10명 가운데 하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치예요. 그리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3.7명, 4명 가까이가 노동 현장에서 가진 것이 좀 별로 없는 이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그 사고로 하루에 3.7명, 어제도 3.4명 가까이가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건설 현장에서 높은 데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어떤 공장에서 이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을 하다 죽어가는 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은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숫자보다는 작지만 그것도 하루에 3명 이상이 넘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 이 성전에 왔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다른 사람도 해줬는데 그 믿음이 식으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잊지 말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을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며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이 좋은 것으로 그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품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어요. 다윗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는데, 다윗이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소원을 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느냐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영적 명령에 풀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장군들과 고위 관리들이 다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귀족들의 아들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 성 시골 구석에 그 이새라는 사람의 8명 아들 가운데서도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돈 많은 부자, 어떤 교수, 훌륭한 가문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굳은 일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 빈천한, 아주 빈천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보면 그 양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빈천하진 않았지만 아주 볼품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다윗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8명이나 있는 집안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 젊은이들 뭔가 안 되면 자꾸 금수저, 묵수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일면이 있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가진 그릇대로 복을 주십니다.
가진 그릇대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요. 자꾸 남에게 팔을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대로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릇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릇대로 주시는 분이죠. 그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그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고요. 그 양을 치며 살고 있는 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꾼들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소원을 꿈을 품었는데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원을 꿈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꿈을 품게 해주셨어요. 소원을 갖게 만드셨어요. 나는 귀족의 왕족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 집안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울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골 구석 베들레헴성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소원을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원을 품었습니다. 금방 왕이 되지는 못했지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 쫓겨다니는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어야 됐어요.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치기도 했어요. 망명까지 했어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마음속에 내가 너 사울왕의 뒤를 이어 그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소원을 품고 있는 다윗은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정말 꿈을 소원을 품은 그대로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소원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깨달으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을 하며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품었고 그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요. 그 자식을 낳지 못해 그 서러움을 겪는 이 한나는요, 내가 이제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는, 아들을 낳고 싶다는 선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래도 금방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눈물로 기도하며 마지막 소원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이제 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식도 하나 낳아보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3남이녀 5남매를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가장 그 당시 부자였던 욥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 10남매가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가장 유복한 가정에 가장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살던 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할 때에 욥이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10남매가 다 하루아침에 태풍에 지 무너지며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이제 이제 날아가는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온몸에 이 악향이 나서 악한 종기가 나서 그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 모습 옆에 지켜보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남편 욥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아내는 떠났다. 그 너무나 불쌍한 이 욕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당신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벌을 준 게 아니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소롱을 하지 않아.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욥이 품은 소원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어떤 소원을 품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자기가 큰 고난 중에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욥은요 소원을 품었어요. 지금 내가 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내 몸에 병이 났고 이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선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소원을 품은 욥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어. 이루어 주시었어.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었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고 난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기르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난 뒤에 갑절의 축복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는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며 이 은택을 깨달으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선한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으세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은 품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그거는요 제 경험을 통해 안 주세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나만 떠나려고 하고 그 누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욕심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안 주세요. 그럼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선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고생이 되고, 내가 손해가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 소원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선한 소원을 품고 그 선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 만족해 주시는 그 생애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는 이 부모들도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더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못된 짓 해도 사랑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내 부모님 날 미워할 거다. 이런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해도 미워합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아낌없이 주는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부모에게 그 효도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주십니다. 줍니다. 그 미워하진 않지만 그 늘 불평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부모는 주지를 못합니다.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꼭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된 짓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주신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하시는데 복을 못 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사랑을 하시면서도 못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참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도매금으로 은혜도 그냥 은혜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베니피스 그레이스가 아니라 베니피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은택을 잊지 않는 그 은택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해주실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는 이미 자녀가 됐으니까요 잊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생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를 귀한 예배